민수기 16장 1절부터 17장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7장 우리 11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목회자에게 반대하고 목회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심지어 목회자를 교회에서 쫓아낸 분들의 인생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고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섬겼던 모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장로님들 네 분이 힘이 엄청 강했습니다. 젊은 장로님 네 분이.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목사님을 세 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 별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네 분 중에 한 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셨던 그 장로님 빼고 나머지 세 분 장로님도 사업도 어렵고 다 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또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참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내 말 잘 들으라고 억지로 갖다 맞춘 느낌과 이야기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고마운 게 아니라 목사로서 너무 민망하고 그런 말 좀 하지 말지. 제가 목사지만 너무 그런 말 듣기가 너무 민망하고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민망함이고 경험이고 생각이에요. 전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목사로서 말하기 참 민망한 그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거스를 때 주님은 결코 가만히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6장 17장인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라는요, 고앗 자손의 후손인데, 이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의 세 후손들 중에 성물을 매는 가장 거룩한 자손입니다. 그 후손인 고라, 그리고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빠인 아므람과 이 고라의 아빠인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에요. 즉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요, 사촌지간입니다. 큰아버지 아들, 딸, 큰아버지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 요 세 명이 합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민수기가. 근데 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진을 치는데, 이 레위 지파들은 어디에 진을 치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성막의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서쪽, 무랄 자손은 북쪽, 그 다음에 고앗 자손, 이 고라가 속하는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도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남쪽에 진을 친 지파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앗 자손과 르우벤 지파는 같이 남쪽에 진을 치니까 서로 친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고앗 자손인 고라가 합심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모세를 거스르는데 이 고라의 반란 이유는 뭐냐면 왜 아론이랑 나랑 같은 레위 사람이고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제사장직을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고라를 책망하는 거예요. 고라가요 제사장의 직분이 되게 원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또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은 왜 반란을 일으키는 동참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라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실패했죠. 결국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40년간 다 죽을 거야 광야에서. 그랬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거스르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거 아니죠.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믿음 없어서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 못 돌아가고 광야에 죽게 된 거면서 회개하고는 것커녕 오히려 모세와 지도자가 아론이 지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목회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 해도 너무하네. 다 진멸해 버리겠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왜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라 하시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요 세 사람과 함께 250명의 족장들도 같이 그 지도자의 권위를 대적하는 반란에 동참했었죠. 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기 시작하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고라, 다단, 아비람 지도자들만 내가 심판할 건데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250명의 족장들도 여호와의 불로 심판당합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무섭죠?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고도 무서운 방식으로 그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대적한 자들의 그 죄를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그렇구나. 반항하면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오히려 불평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의 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온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면서 치려고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한테 너네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족장들이 다 동참한 거죠. 사실 어쩌면요, 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 고라였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때 고라가 속한 레위 지파, 고라는 뭐였는 줄 압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에게 나와! 그때 나왔던 자가 고라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자기 지파, 자기 형제들까지도 너네가 우상을 섬겼어? 다 진멸하고 죽였던 사람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 고라입니다. 아론과 달라요. 또 얼마 전에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뭐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너만 이스라엘 지도자야? 아론, 나도 대제사장 나도 못하겠어?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미리암은 나병까지 저주받았던 자들이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러니 거룩하고 신실한 레위 지파 고라가 옆에서 자기 사촌 아론을 지켜보는데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한때 이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이 아론인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론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아론은 대제사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고라가 보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보기에도요, 아론보다 고라가 훨씬 더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실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종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인 게 아니라 아마 사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거야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아론보다 고라가 더 제사장답게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철저히 내 생각이에요. 모든 권위와 권세와 질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각각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주신 분이, 맡기신 분이, 그 권위와 권세와 사명을 맡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며 심판하실 분은 당연히 그를 세우신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 생각과 내 판단, 아니 내 생각 말고 객관적인 기준과 상식을 가지고 분별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권위와 권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객관적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심지어 감히 하나님, 저 사람 저기 세운 것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설사 악한 자가 힘 있는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뜻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악하고 미친 사울왕, 악령 들린 사울왕을 택하신 다윗 위에 두고 10여 년간 고통받게 하신 거 하나님의 실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죠. 이방의 우상 섬기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고 주의 백성들을 진멸하게 한 거 하나님이 무력하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4장 4절,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그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뭐 어쨌든 그건 하나님인 자신의 문제지, 내가 남의 하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월권이고 감히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권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16장 49절입니다. 49절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심지어 아무 소망 없어졌어요. 왜? 40년 동안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그 40년, 정확히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 분노, 반감이 그게 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뭔가 어려움 겪었으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화는 났지만 목사인 저한테 투덜거리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제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7장에서 다시 한번 비록 모세와 아론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 인간적으로 좀 그래 보일지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너희 지도자로 세운 권세를 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맞아 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냐면 17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날 각 지파에 있는 그 지파들의 지팡이를 여호와의 회막 앞에 뒀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갔더니 싹나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지팡이에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살구 열매가 아니라요, 아몬드 열매예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자, 이 싹난 지팡이, 사실은 싹에 꽃이 나고 막 열매, 아몬드까지 열렸죠. 그 이 싹난 지팡이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들이야 라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 천명하시고, 그 싹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항상 두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평과 원망과 대적하지 못하게 표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표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권위, 그 권위의 질서로 통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국민이, 백성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 그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뭔 때문에 오는지 압니까? 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 즉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걸 거절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내 기준에 인권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인데 창조 때부터 현대인들이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인간의 수준으로 그 권위를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자식이 부모 말 들어야 돼? 왜 학생이 선생 말 들어야 돼? 왜 백성이 국민만 들어야 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니까 더 많은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감독자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 즉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더욱 존경하고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도요,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사자, 즉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씀하시고 운영하실 때도요,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진 그 직분자들, 목회자, 그 직분자들을,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부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정할 때 늘 얘기했던 겁니다. 목사님, 주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기다려. 너한테 주신 거면 나한테도 주시겠지. 왜냐하면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건 제대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뜻과 하나님이 받은 음성과 뜻과 저에게 주신 마음이 틀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돌보고 책임질 목회자로 세운 게 저가 맞다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면 당연히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길들을 계획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받았어요. 저도 만인 제사장이래요. 고집 부리시면 여러분,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운영하시고 세워나가신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비록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심지어 잘못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기준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요,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요, 곧 주의 몸된 교회를 감히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 주장으로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부족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당연하죠. 장로, 집사, 직분을 받았어도 얼마든지요. 그러나 그를 심판하고 그 잘못을 책망하실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 목회자나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잘못해도 누가 나한테 한 말 하겠어? 이러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며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6장 22절.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르되.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바라보는지요. 즉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반대하던 자들 향해서, 내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향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너네 지금 하나님한테 한 거야?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회막을 곧바로 바라봤어요.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막 안 그래요. 네가 감히 저주받을 거야. 그런 건방진 소리 안 해요. 누가 내 권위를 무시하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했는데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감히 직분자에게 대항하고 있어요.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 막 억울해요. 심판해 주세요. 저주와 심판을 간구하려고 엎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어요? 정반대예요. 백성들이 주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중보하려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요,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엎드린 것이고, 죄진 거 맞아요. 뭐 권위를 대적하는 건. 근데 그걸 심판할 것조차도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제 넘은 거예요. 저를 세운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제게 맡긴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여러분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급히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과 그 죽음의 자리를 뛰어 들어가는 거, 그 사명과 책임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보하는 책임. 아비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그래서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권위를 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사명만 맡기셨는데 권위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성도 여러분들이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는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세워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이 사명 못 감당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라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너네들의 성도들은 목회자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권위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일을 위해서 권위를 쓰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으로 권위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분열 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착한 주 교회는요,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또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또 세우심을 받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가슴에 품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침으로써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에게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내 권위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맡긴 양들을 상처 주고 아픔 주지 않는 그런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우신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인 그분의 권위 앞에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뜻과 달라도 정말 의지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나감으로써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나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한번 예배를 마치고 각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